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구별되고 복된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우리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그 예수를 처음 믿으시고 또 이제 첫 번 성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다 또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성탄절을 60번, 70번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절기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조금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2023년에도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한 번 죽으셨던, 한 번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또 매번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찾아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대림절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 대림절에 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새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요셉이 10명 이상 나옵니다. 이름이. 근데 한 3명 정도는 꼭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야곱의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우리 요셉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 이름도 야곱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장사를 지내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사람 정도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는 누구인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요셉의 믿음으로 함께 또 대림절에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의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이 약혼은 그때 당시에 법적인 신분이 벌써 되었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이제 아직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요셉에게는 꿈이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소박한 꿈, 그냥 마리아를 떠올리면 자기도 괜시리 이렇게 가슴이 설레면서 그런 그 꿈이 이렇게 생겨났을 것입니다. 목수 출신이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작은 집 하나 지어서 정말 사랑하는 님과 함께 아이 낳고 잘 사는 이것만큼 모든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이 박살이 납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자기의 약혼자,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통계에 보면 이 우리나라의 이 외도 때문에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깨어지는데요. 이 외도는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니까 그 믿었던 사람에 대한,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신, 상실, 이게 너무 커서 이게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그냥 사랑했고 사랑하고 싶고 참 작은 집에서 오두막집이 있더라도 정말 그 참 사면만 가려준다면 모든 것이 행복한, 그냥 지붕 하나 있고 그냥 아름다운 방 하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이 마리아의 임신으로 박살이 난 겁니다. 제가 1, 2부 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8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89년도에 결혼해가지고 하단에 그 집사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전도사인데 하도 전도사가 불쌍해 보이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300만 원에 15만 원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사례를 17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깎아가지고 딱 방 하나 이렇게 딱 있는데 테니스장이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만 되면 막 테니스 친다고 막 하는데 그 조그만 방에서 첫 신혼 살림을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팔 때는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팔아주이소 해가지고 파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또 새벽에 새벽기도 하면서 요새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전봇대다가 달새 나감 막 이래가지고 새벽에 아무도 없거든요. 딱 가가지고 위에서 막 붙이고 막 구청 직원한테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조그만 방에서 신혼살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초원도 아니었고 뭐 푸른 어떤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테니스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테니스 횟가루가 막 방 안에 확 들어오고 막 이런데도 그 조그만 방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 신학교 간다고 얼마나 반대를 하셨는지 그냥 막 일은 한 푼 대어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왜요? 왜요? 사랑하는 내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잘못됐구나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 정오는 파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면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한때 사랑했던, 법적으로라도 사랑했던 그의 마리아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그 마리아를 향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이 그를 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처리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의로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끊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끊는 것을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끊는 배려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의로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일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 일 스타일들이 있어요.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나쁜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과 일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조폭이라든지 아니면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막 드러내놓고 사람들 위협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조용조용하게 하는,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도둑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지갑이 어디 갔지? 벌써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또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치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사업가라든지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제가 잘했죠. 표를 주세요. 이런 건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조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일이 선하고 하나님의 일이 생명의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할까?
여러분, 기도는 뜨겁게 해야 되지만 주의 사역은 때로 이렇게 조용하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좋지만 지금 그것을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을지도 모르고 마리아가 고통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배려 때문에 그는 끊고자 하지만 조용히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보면 참 이런 성숙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막 일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데도 우리 온천교회가 평소 때 조용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드러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새 가족들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무 낯선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조용조용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러나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1인 1사역 지원서에 내가 뭘 하겠노 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도와야지 하고 자기 은사대로 쓰셔서 잘 내어주시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믿음은 때로 주의 사역을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조용히 끊고자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역들을 감당하신 분이 있더라면 이번 2023년 대림절에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대림절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 우리 요셉의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고 두 번째는 감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25절도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24절 말고 그 다음 25절 하나 더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 요셉의 사건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더 놀라운 충격은 그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런 방식이 없었겠지요. 또한 역사 이후에도 한 번도 그런 방식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임신의 방식, 그게 뭡니까?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요셉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의 믿음은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본문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도무지 딴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아내 마리아에게서 일어났구나. 여러분, 그럴 때 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또한 동침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문을 이제 주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종교개혁가 루터는 자신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그렇게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지만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무료로 걸어가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뭐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 그거 못하겠느냐. 또한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지금 예수가 또한 잉태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믿음, 더 놀라운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체험을 원합니다. 그냥 한번 찌릿해지고 뭔가를 봐야 하고 또 그냥 안수할 때도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니라 안차를 해서 막 두들기고 막 밀고 뭐 이래야지 뭔가 온 것 같은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단지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네 아내가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대로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 온천교회 믿음이요, 이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루터가 한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보다는 그래서 마리아는 체험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있잖아요. 뭐 움찔거리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무것도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네 안에 데리고 온다. 이 감당할 수 없고 이 황당했던 그 사건을 그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비난과 또한 자기에게 오는 수모 이제 다 감당하려고 그 수치를 감당하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정말 내가 이거 순종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참 때로는 수모가 오고 그냥 확 다 드러내서 저 사람이 저 인간이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관계없습니다 라고 목사님 삼자되면 시켜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가만히 끈든지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수치, 그 애굽 사람들이 참 이집트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수모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참 모세를 우습게 보고 그렇게 참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것조차도 다 애굽의 보화도 다 내버리고 그 믿음 하나로 주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는 믿음이 요 사이는 굉장히 무식한 믿음, 굉장히 막 이렇게 뭔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편도 다 하고 막 이래야지 좋은 믿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때로는 오해받아도 이 추운 새벽에 그냥 목도리를 칭칭 감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부르짖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박또박 따지고 삼자대면하고 누가 잘했느냐를 지적하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따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 믿음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박동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했더니 울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참 우리 천국 가신 지가 이제 꽤 됩니다만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뭐 세상이 다른 목사님처럼 뭐 유명한 유명세를 탔다든지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든지 일절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울산교회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참 이분의 어떤 그 신앙, 그래서 모든 걸 다 감내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참 나아가시는 그 믿음.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사람을 살립시다. 사람은 하나님께 쓰신 사람은 좀 부족해도 고쳐 쓰고 또 이렇게 참 경책에서라도 쓰고 사람을 살려야지. 자꾸 사람을 자르고 내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다음에 일은 되게 하고 주의 일은 보통 다 안 하려고 하고 또 안 못하겠다고 하고 하기 싫다 하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일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에 유익이 되는 믿음을 가지라. 내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내 결정에 중요한 도구가 되라. 여러분, 이 요셉은 정말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무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할 때 분부대로 행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온천교회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능력의 믿음입니다. 점점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이 형식화되어 가고 대림절에 별로 의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서 희생해보고 눈물 흘려보고 아파봤을 때 여러분, 그때 당하는 여러분들의 대림절은 새로운 하늘의 능력으로 찾아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성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대림절 기다리는 요셉의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었고, 두 번째가 감내한 믿음이고, 세 번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이 요셉의 가정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목수의 삶에서, 그래서 조그만 집 짓고 푸른 초원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은 완전히 이제 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가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거든 수많은 사탄과 수많은 정치가들과 수많은 음모들이 그들을 이제 고난 가운데 몰아갔을 때 그들은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시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가족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와 도망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요셉은 행복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지시와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고통당하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하나님의 삶의 길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하늘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한결같이 안정하기를 원합니다. 한 곳에서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요새 저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책상 하나 옮기는 것도 이게 싫더라고. 그냥 막 놔두라면 그냥 그대로 하자, 그대로 하자, 그대로 막 옮기기가 싫어요. 이게 이제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4군데 담임 목사를 했는데 전부 다 그 교회가 다 대륙을 옮겨가지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담임 목사하고 서울의 강남에서 목회하다가 또 미국으로 갔다가 또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왔다가 이게 뭐 옮기기만 하면 대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좋은 데 계셔가지고 네덜란드에 있고 미국에 있고 한번 살아보세요. 예. 항상 내 이야기 놀러 가는 나라하고 살러 가는 나라하고 똑같아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갔는데 우리 아이랑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막 아버지가 가자니까 다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외교관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외교관들이 많이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 외교관들이 자기 자녀와 부인을 냉탕으로 한번 쑥 넣었다가 온탕으로 한번 쑥 넣었다가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거들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교관 자녀들 중에 이렇게 잘못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멋있고 화려해 보일 줄 모르지만 그 적응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된 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한 곳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은 바로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고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생각과 관점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사이는 이 찬송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복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없고 왔다 갔다 결정도 못하고 힘든 시간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여러분 가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복된 길을 여러분 곧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천국일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카톡에 브라질 이상석 선교사님, 우리 KPM 소속입니다. 부인 홍경자 우리 선교사님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갑자기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어지럽다 하고 어디 자꾸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KPM 이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브라질에서 카톡이 바로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소천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뚝 들어왔다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소천하신 겁니다. 이 어찌된가 물어보니까 이 브라질의 파리 있지 않습니까? 파리. 이 파리가 전염병을 옮기는데 파리에 물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프다가 그냥 하루 손도 못 쓰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파리 목숨이라고 하는데 사람 목숨이 어떤 때는 진짜 파리만도 못한 목숨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좀 가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홍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브라질 선교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선교사님 가장 이제 편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천국에 와서 쉬어라. 그렇게 하나님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은 하면서도 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끄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내일 우리 창원 선교사 모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선교사들이 가는 건데 개인이 그것을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갈 데도 없는데 그 땅에 묻히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창원에 조그만 공원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일 한국 장례식을 브라질에서는 한번 했고 한국 장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갈지라도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는 좀 더 궁궐 같고 좀 더 좋은데 좀 더 화려한데 가야지, 그게 참 인도지, 어떻게 그렇게 인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었고, 바로 그러한 인도를 구하고 딴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 2023년 대림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꼭 주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바로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이 땅에 아기 예수는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역사적으로 한 번 태어나셨던 예수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 이제 눈물을 다 그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수모를 감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믿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을 우리가 딴 바라보면서 이 요셉의 믿음이 2023년 우리 온천교 성도들의 믿음과 대림절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또한 잘못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2023년 대림절 또 우리 3주차 요셉의 믿음으로 우리 이 대림절을 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여 오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